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까요? 첫째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세상의 통치자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성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도록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쓰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힘쓰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면 뭔가 모델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칭찬받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저래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찾아와서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정상이 아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야, 저 교회는 달라, 좋은 교회야, 멋진 교회야,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엄청 분노가 가득한 아주 이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둬야 돼. 씨를 말려야 돼. 그리고 끝까지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서 없애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비워질수록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비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내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항상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인상을 찌푸리고 왔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표정이 환해져서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올 때는 찡그리고 왔지만 나갈 때는 기쁜 얼굴로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내 마음에 솟구쳐 오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까? 이 생각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벅차오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동할까? 그 생각이 막 내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허무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6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내가 기쁠 때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상 쓰고 늘 슬프고 늘 괴로우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남편한테 신경질 부리고 애들한테 신경질 부리면 우리 엄마는 뭐하러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싱글벙글이에요. 괜찮아,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지, 다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역시 교회가 좋구나. 자녀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타적인 삶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항상 내가 먼저고 내가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타적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이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내가 행복해야지, 결혼하면 불행해져, 애 낳으면 불행해져,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물론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든 오늘의 환경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 불행할 줄 몰라도, 불행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모르는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이타적인 삶이 주는 행복은요, 이기적인 삶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타적인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삶. 어떻게 사랑을 그들이 실천했는가? 오늘 본문 44절, 45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힘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3번의 명절에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살지만 명절이 되면 50만 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음식을 가지고 오겠죠. 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좀 길게 있는 사람은 10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30일도 있을 수 있어요. 6월절에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50일이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야죠.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니까 1900년대 초에 이 평양의 이 기독교 이 교회의 모습을 미국의 선교사들이 찍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유명하거든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 일제시대 때 교회가 부흥한 지역입니다. 사경회를 하는데요, 10며칠씩 사경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솥도 이렇게 짊어지고 오고 쌀도 막 이고 오고 막 그래요. 10며칠 동안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잠을 자고 밥을 해 먹고 아침, 낮, 저녁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명절 새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먹는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좋습니다.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교인들이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이 넘친데 굶어가지고 막 얼굴이 점점 야유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저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네. 우리 집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야지.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네.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사람들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4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4장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나니까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걸 알거든.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에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욕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가치를 발견했어요. 나 이 일에 정말 내 삶 전체를 바치겠다, 내 전체를 바치겠다. 그러면요,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해요. 가치 있는 일. 얼마 전에 TV에서 김민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투병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해왔던 연극, 그 극단을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극단을 통해서 배우로 성장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뒤에서 그런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 결과가 암으로 나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야,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참 훌륭한 인물이다,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일이래. 자신의 전 삶을 바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몸도 물질도. 그런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에 헌신을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런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자들이 배와 부모까지 버려가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심과 사랑의 가장 첫 출발은 뭡니까?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굶고 있네? 먹을 것이 다 떨어졌네?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돕지?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의 말씀이 나왔고 오늘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하게 막 내 재산을 다 바치겠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일부만 하셨어요. 다 해야 되는데 혹 그렇게 하라고 할까 봐. 그런데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것. 어떻게? 여러분,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심정으로 관심을 가져라. 먼저 다가가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관심과 사랑의 기본은요,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것. 따뜻하고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그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사를 안 해요.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요. 당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누워서 침 뱉깁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되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사를 안 받아줘요. 더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나도 다른 사람의 인사를 안 받을 때가 있거든. 실수로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받았는데 상대방이 볼 때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났다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여러분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 내가 바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정중하게 인사하는구나.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먼저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려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노력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달라요, 서로. 아,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와 다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하라고 하니까요,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가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정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산을 다 바쳐서 섬기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요, 좀 더 큰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겨요. 맛있는 반찬을 해서 딱 먹어봤더니 맛있어, 진짜로. 내가 봐도. 그러면 가까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조그마한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살짝 갖다 주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러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차를 한 잔 대접할 수 있어요. 비싸지 않은 작은 가격에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특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어떤 분하고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 사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한 분이라도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밥 사겠습니다. 물론 밥값이 비쌀 수 있어요. 그러나 10,000원, 11,000원이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막 몇만 원짜리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게 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가면 사랑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준대.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